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고 하니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 모세, 또 광야를 경험한 모세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점을 가집니다. 광야로 가기 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리라고 그렇게 강력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 40년을 경험한 모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 그런 상태로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광야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날 애굽의 때에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애리튜드를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 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그 사람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 그 삶의 과정을 이끌어 오시고 개입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용이 주도하고 어쩌면 이기적이고 또 어쩌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앞뒤를 안 가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를 보면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살아온 세월이 130년인데 그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험악했다는 말은 야곱의 생애 자체가 힘들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험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그렇게 다듬어져 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지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셨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야곱은 목적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이었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저 동쪽으로 왜냐하면 하란 땅이 동쪽에 있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하란에 이르겠지 하고 대충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어느 한날 우연히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동네 하란 땅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또한 우연히 하란 사람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들에게 우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늘 계획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살아왔던 야곱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란 사람들을 만났고, 게다가 거기서 라헬이 거기로 오고 있고 또 거기서 또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우연히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 야곱은 거기서 하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라헬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늘 용의주도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식구를 만난 것이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뜻밖의 우물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이런 야곱을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대했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야곱에 대한 외삼촌 라반의 환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야곱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조카로서 그 집에 함께 기거했던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야곱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을 성경은 언급을 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야곱이 라반 집,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는지 처음에 이 조카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 이 외삼촌 라반은 그냥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나의 조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가 그래 너한테 보수를 줄 테니까 말해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는 적어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봐서라도 외삼촌의 가족의 따뜻함과 환대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바로 아내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결혼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창세기 47장의 말씀, 47장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기의 용이 주도한 계획을 따라서 그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을 때에도 용이 주도한 팥죽 한 그릇의 계획을 세우고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 형의 장자권을 탈취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이 주도하게 상황을 만들어 왔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야곱에게는 자기의 용이 주도한 계획대로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을 다듬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을 감당하는 그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동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날 때에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났습니다. 우물가에서 하란 사람들을 만난 것도, 거기서 라헬을 만난 것도 야곱 자신의 기대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내를 취하는 과정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마음의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순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의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시편 9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편 98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왜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1차적으로 구원하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겠지요. 그것은 틀리지 않은 이야기고 성경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편 98편에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고.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있을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창조물들을 보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합니다.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흡족해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따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 찬송하는 도구, 찬송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야곱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전처럼 계속해서 용의주도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간교하게 행하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모든 생애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그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 47장의 그 고백인 거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야곱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야곱의 전생애가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 삶에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용의주도한 계획을 의지하던 우리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인생은 네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용의주답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생애에,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필요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아뢰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간과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 필요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 필요가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